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을 증언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재앙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평안하다 해서 평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뭔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하네. 그리고 찬송이 울려 퍼지네. 근데 이게 찬송이 울려 퍼지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하나 딱 꽂히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뭔가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을 구하면 또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 사람 다 평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은 늘 평안하고 저분은 늘 믿음이 좋고 그리고 나는 늘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큰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나는 기도를 못하는 것 같고 그건 누가 아는 거예요? 이걸로 주원부원 해봤자 그냥 진실된 한마디 하나님 이게 더 귀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거 못하는. 그러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수 있고 그러나 부르짖지 않을 때는 내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절박하고 힘들 때는 촤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작은 소리로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심정에 따라서 정말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 기도도 좋고 이 기도도 좋고 이것이 균형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죠? 미래와 희망을 준다.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 가지 이름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서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아. 첫 번째는 세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나의 종 야곱아.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종 야곱아. 나의라고 붙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 아닌가요? 나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의 사랑하는 아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보다는 나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니까 좀 의미가 다르겠죠? 나의 종 야곱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한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포로로 된 자들에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안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좀 있어야죠.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타고 있어서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라고 말은 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도는 좀 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안전할 겁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게 나의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에게 주셨던 복이 나에게도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 야곱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에게 100배, 심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기 힘들어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모든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가족이 이주해야 될 때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징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눈을 야곱에 의해서 감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네 눈을 감겨줄 것이다.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객사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하게 될 거니 걱정하지 마.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나의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준 축복을 주었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불러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종으로 세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종 야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늘 저는 아이가 잉태되기 전부터 목사의 아들이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목사님 중에서 믿음이 좋은 자녀도 많고 개판인 자녀들이 있으니 둘 중에 하나 중에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사춘기가 됐을 무렵 갑자기 이거 되겠나 싶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겠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뭐 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놀러 다니는데 애들이 학생부 예배로 와야 됩니까? 놀러 가고 싶은데 이번 주만 빠지면 안 돼요? 라고 막 이런 질문도 막 하고 그럴 때, 그럼 이번 주만 빠지고 우리 집엔 들어오지 마. 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편지를 쓰거나 그럴 때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탄하게 갈 것이고, 하나님을 안 보고 딴 데 가면 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늘 기도만 하고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종 야곱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입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이름이 바뀌죠. 그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 있잖아요. 세례명.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이제 세상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세례명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존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규정짓는 이름이, 네이밍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죠.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존재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의미를 자꾸 나에게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꼭 바꿀 필요는 없지만 바꿔야 되는 이름도 있죠.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남자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늘 놀림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명한 사람도 있는데 존재를 바꿔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야곱은 뭐죠? 발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돈, 명예,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목적이 누굽니까?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에서예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걸 뺏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의 장자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뺐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게 힘든 거예요. 형제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게 여러분 좋죠. 좋은 건데 내 상황이 힘들면 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매지간에 그렇게 친하면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으로 그가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야곱의 이름으로는 축복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늘 남의 것을 빼앗는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라반, 자기보다 더 독한 라반을 통해서 고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네? 목사님 보면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이게 여러분과 제 관계가 힘들겠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건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에다가 듣기 싫은 말이 되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니까 신앙은 죽죠.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뭐예요? 교육자들과 여러분의 관계를 늘 끊어놓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싫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싫으면 난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본다면 그 사람 누가 되는 겁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품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모난 모습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내가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쌓고 쫓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택하고 명예를 얻고 이것이 다인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것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저는 큰 돈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돈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큰 돈 좀 만져보셨죠? 저는 뭐 큰 돈이라고 해봐야 뭐 제가 만진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딱 보니까 돈이 통장에서 들어왔다가 나가요. 만져보는 돈보다는 숫자로 왔다가 숫자로 나가더라고요. 그럼 내 평생 숫자에 놀아나겠구나. 그러면 돈은 숫자로 있다가 숫자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숫자로 생각하자. 숫자가 많을 때는 좋고 적을 때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적을 때도 많을 때도 그냥 이건 숫자구나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숫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좀 더 달라고 하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지갑에 돈 100만 원씩 들고 다니는 분 계세요? 대부분 이 캐시카드로 넣었다가 뺐다가 주었다가 뺐다가 들어오면 계좌로 보내고 받고 보내고 퉁퉁퉁 튕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숫자인 거예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숫자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내 마음도 왔다 갔다 갈 바에야 차라리 내 마음 속에 중심을 딱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속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달라고 하고 있으면 감사하자.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돈이 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네?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것에 희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둡시다. 땅에서 쌓는 것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열심히 벌어서 돈을 모으고 값어치 있게 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의 1조 중요하죠. 10의 9조를 어떻게 쓰느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10의 9조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의 1조는 쌓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좀 마음을 두자. 늘 보이는 것에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그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자. 눈에 보이는 없어지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큰 가치를 둔다면 우리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정중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한번 반복한 다음에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수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의롭다 올바르다.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스라엘이 됐죠. 그를 또 뭐라고 하냐면 여수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대단하게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귀하게 여겨주셔서 의롭다고 하나요? 여러분의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매번 천부에 의지 없어서 이거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자식이 죄인이에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이놈 나쁜 이 죄인이야, 이 살인자야 그래요? 아니면 아직 좀 모르지만 그래도 착하죠. 착하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착한 아들이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이 죄인아 보겠어요? 아니면 착한 아들아, 딸아 보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자빠져 잘 때 여러분도 나오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참 귀하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자빠져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보겠어요? 그냥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보겠어요? 여러분 기특한 아들이고 자빠져 자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자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모자라요. 그러면 그냥 잘 될 거야.
뭘 잘 모르지만 잘 될 거야. 이 아이가 가능성 있는 아이입니다. 라고 부모가 자식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좀 수려하게 못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술인이라고 취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얘는 그래도 심성이 바른 애야. 그러나 조금 연약해서 좀 넘어져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지 않겠습니까?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철퇴를 칠 것 같다고 두려워가지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의 못난 점들을 좀 가려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들춰내는 것은 마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귀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내 잘못하는 것들을 말씀에 의해서 떠올려 줄 때는 회개하라는 것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수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무언가를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지 내 죄의 습관과 패턴들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고쳐가야지. 고쳐가며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 바로 여술이는 거예요. 대단한 올바른 일을 해서 올바르고 의롭다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올바르고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의롭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수르나.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수르나.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니? 이게 오늘 8절까지 내용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TV에 보면 점집이 나오죠. 그렇죠? 장난스럽게 보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친숙해지죠. 그걸 보는 이유는 점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앞일이 어떻게 될까?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에 자꾸 현혹되어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 우상이죠.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부질없다 얘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왜 자꾸 다른 것에 기웃기웃대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주 심플합니다. 왜? 하나님만 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우리를 명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에 다른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 여러분이 만들어낸 경험, 그것이 신앙생활보다 더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교회는 이 교회는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복음보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것에 더 좌우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날마다 깨어져야죠. 그래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그걸 날마다 깨달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쌓아가고 세워가고 날마다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날마다 내 안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날마다 내 안에 홍해가 갈라지는 내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관념들이 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고바, 여수르나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날마다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고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그리고 여수르나 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상에서 사투를 벌리고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아버지 아픈 분들 이건근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